성경의 거룩한 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며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아주 열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생전에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만 다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는 성경을 어려서 읽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다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가 없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게 무슨 상관일까? 왜 성전을 못 짓게 하실까? 하고 의문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 교회에서 와서 그 가르침을 보니까 그 의문이 확 풀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는 것은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과의 싸움은 즉 시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시험을 다 이겼을 때 교회가 지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천국이며 천국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그런 뜻입니다. 또 모든 싸움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평화로운 교회, 그 교회에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기로 합니다. 두 말씀을 보면은 이 기초석은 12기초석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잘 다듬어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초 또는 기초석은 교회의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원칙이라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 원칙 또는 그 법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나 그 가정은 질서가 잡히고 또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석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교회는 기초석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기초가 되는 열두 기초석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그의 가르치는 계명에 따른 삶을 어떻게 하려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모든 가르침을 기초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보면은 십계명의 두 돌비도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한 돌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섬기느냐, 또 한 돌은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서 이웃들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하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초석을 세울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초석을 잘 다듬어진 기초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한 번만 해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사를 읽으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헌옷을 던지듯이 던졌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무참히 죽여가는데도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사자를 맞이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시해왔던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일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의 친구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관원들한테 붙잡혀서 결국은 순교를 하고 맙니다. 이것이 마치 돌의 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전부일까요?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꼭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돌이 깎여져 나가듯 우리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내 안에 있는 욕심 하나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을 하나하나씩 해 나간다면은 이것 또한 돌의 어떤 한 부분을 또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을 내 속에서 버렸다고 과연 정말 이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와 천국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교회는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려면 성경은 가르칩니다. 나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은 것이라도 다 빼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을 지킬 때 점점 나의 그 못난 자아는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진심으로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단단하게 잘 깎여진 돌을, 기초석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시 가르칩니다. 너희가 기초석이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면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초석을 닦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느 인간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최악의 불행이 닥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에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믿어? 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기초석을 닦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평화로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